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온천장에 와서 제일 놀란 것은 허심청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동네 목욕탕에 가서 이제 이 목욕을 하다 보니까 이 좁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허심청에 제일 처음 갔을 때 너무나 이 광대하고 넓어서 정말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일전부터 이제 이 지역은 온천으로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온천 많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해운대 온천도 좀 유명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청도에 있는 용암 온천, 그리고 어린 시절에 많이 갔던 부곡 온천, 좀 더 많이 올라가면 수안부 온천.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이 온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온천들을 많이 좋아하십니까? 물론 좋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동네 온천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상 이 온천들마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온천은 신경통이 좋고 어떤 온천은 류마티스, 어떤 온천은 피부에 아주 효과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온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온천들마다 이제 광고를 해줘. 우리 온천에는 이런 질병에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에 대해서입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간헐천, 즉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온천이 있었다 합니다. 당시에 이 지질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온천수가 간헐적으로 품어져 나오는 현상을 미신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한번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가로가 쳐졌을까요? 이건 성경 사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 사본마다 어떤 부분은 있고 어떤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괄호로서 그것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가로를 해서 이 부분은 전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데 어떤 곳에는 있다라고 해서 가로를 쳤습니다. 어쨌든 이 다른 사본에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물이 움직이는 현상을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움직일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된다고 믿었습니다. 제일 빠르고 힘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의 자체가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와 이 나라의 현실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가는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하고 어린 사람, 병든 사람은 전혀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소외된 사람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 연못의 이름입니다. 이 못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입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우리가 불공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은혜가 더욱더 절실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암만 생각해도 우리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병이 중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이 더욱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곳은 오히려 정상이 가벼운 사람, 재빠른 사람, 먼저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면 정말 그 이름처럼 그곳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였답니다. 즉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답니다. 자비와 은혜가 없는 곳에 자비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 사람들은 은혜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야말로 절망의 땅입니다. 세상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비장애와 또한 오래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혹시나 나에게도 은혜가 내려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먼저 물에 뛰어들면 낫는다는 헛된 소망을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물속에 뛰어들 수 없는 병자들은 그곳에서 또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어느 동안 병은 더욱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오래 왔지만은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움직일 힘이 없어서 빨리 갈 수가 없어서 남들보다 뒤처지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있는 사람들은 병이 깊어지고 아무도 낫지 못한 채 아니면 한 명씩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성공의 꿈을 우리는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늘 목마름과 헛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과 포기와 남 탓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절망을 주는 이 세상의 주를 사람들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를 바라보며 누워있는 환자들 모습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뭔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며 성공이며 명예가 우리 가정의 행복과 내 삶의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만 남겨주고 참된 자비는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절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은 사실은 절망의 집인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된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혜의 집이라 불려졌던 그 절망이 있는 곳에 진정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이제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 이 나라 땅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열강들의 외압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너진 땅, 소망이 없는 땅,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은 은혜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오신 뒤 이 땅은 은혜를 나누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맞지도 않는 로또를 기다리며 꿈꾸듯 은혜를 갈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치며 노력해도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무지개를 잡으려고 그릇된 은혜의 갈망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땅에, 그러한 베데스다에 오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짓된 이 자비의 땅을 은혜의 땅으로 바꾸시는 전형적인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오늘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떠밀려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날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서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감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김충근 박사가 쓴 와임이라는 책을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사진에 보시는 이분은 김충근 박사님이신데 그는 1967년에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페퍼다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직하면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을 정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젊은 나이 37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살터전에 찾아온 이 미국으로 떠나 가정고생 끝에 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이제 안정되게 찾았지만은 그는 이 37세의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7세의 이 절망적인 죽음의 선고를 받는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는 절망감에 하나님께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Why 왜 접니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간 치료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간 치료에 정성을 다했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빅베어 마운틴 기도원에 올라가서 퉁퉁 부어버린 자신의 배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기도 중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책의 내용은 불평의 와이미에서 이제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와이미. 하나님, 왜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필 왜 저 같은 것에 찾아오셨습니까? 그의 병도 이제 치유가 되었고 그 후로 그는 주의 놀라운 사역을 펼쳐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은혜를 잊게 되고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마치 은혜가 없는 집을
은혜의 집이라 부르며 살던 삶처럼 왜 나를? 라는 그 불평의 말이 이제 참된 은혜가 찾아오셔서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어 왜 나를? 하며 은혜의 말로 바뀐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 구약의 저자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그는 감격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 소망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자비를 갈망하기 위해서 찾았지만은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우린 참된 은혜는 바로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때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때로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직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주인공으로 할 수 있는 이 병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무슨 병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의 병이 38년이 되었답니다. 다만 38년 동안 고쳐보려고 해보았으나 고치지 못했고 병은 더욱더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한 가지 기대하고 있다면 고침이 없고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목적을 두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그냥 제가 낫는 것이 소망입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이 병자 곁에 자신을 이 못에 넣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없답니다. 수발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도움의 손길들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38년간 투병의 신이 친지, 물론 가족들마저 아마 지키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그는 절망은 더욱더 깊어갔습니다. 할 수 없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늘천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한가닥 희망을 안고 갔습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애써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은 그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빨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희망을 안고 왔지만은 자신을 그곳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자신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병이 낫든지 말든지 먼저 연못에 이 못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병자의 문제는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애달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잘못된 희망을 안고 신세 타령하는 이런 모를 이 38년 된 병자, 가족도 없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마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쟁에서 낙오한 병자는 하늘만 쳐다보고 아마 자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이를 버리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그 잘못된 것의 끝자락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베데스다 이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는 그는 고침 없는 곳에서 고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무릎에 이 병자의 대답은 내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그런 소리 말고 나를 먼저 이 물속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며 그의 오래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은혜 없는 곳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고침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는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치료하십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았지만은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어도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티븐 퍼티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을 때 사회 과목에서 C학점을 받았답니다. 깜짝 놀라서 그는 곧장 사회 선생님에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왜 C예요? 선생님 그의 얼굴을 보더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점수 기록표를 한번 볼까? 선생님이 점수 기록표를 펴자 숙제 칸에 X표가 가득 찼답니다. 제출하지 않은 숙제를 일일이 다 기록하신 줄을 꿈에도 그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계산기를 들어서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C였습니다. 그런데 개설교사 선생님은 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빵점을 받은까지 이제 합쳐서 평균을 더하니까 점수가 바로 보였습니다. 점수 기록표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로 쳐다보시면서 그래, 너 말이 맞구나. 정말 맞아. 내 점수는 C가 아니라 F구나. F로 고쳐줄까? 그러자 이 학생이 C라도 정말 고마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입문 다물고 그 자리에서 나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계산기를 들어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어떤 점수일까요? 우리는 내 점수에 맞게끔 나에게 그 합당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내 점수에 보다 더욱더 많은, 아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절망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누워있던 자리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일어난다는 것은 절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라는 것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걸어가라는 말씀은 이제는 이전에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은혜 받은 삶을 이제 살아서 내가 그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 38년 동안 절망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자리를 들고 이제는 그는 걸어가면 됩니다. 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면 됩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 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킵니다.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헛된 길에 매달려 있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원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혹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이 많건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혹 성공하면 인정받을 텐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괜찮을 것인데, 혹시 그러한 연못에 누워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의 집입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곳에서 이전에 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서 이제는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행동보다 더욱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세상의 헛된 것에서 매여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절망의 땅을 은혜의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거짓된 은혜의 집을 참된 은혜의 집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헛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참된 은혜는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실제로는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린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내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롭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와임이 하나님, 처음에는 불평하였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찾아온 뒤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 감격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 거짓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질과 성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책임질 것 같이, 변화시켜 줄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헛된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된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심령,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고백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